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주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세요.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2025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핸드폰과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었고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자신을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 말씀 위에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멘. 학교, 학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친구 사이에 오해나 어려움이 있다면 잘 풀리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해주세요. 아멘. 시험 성적이나 외모 같은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학교, 학원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수험생의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지키며 학교와 학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적과 진로, 미래 앞에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결과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아멘. SNS와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기준이 주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학교 안에서도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과 모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세상에서 처음 마주한 모든 것들이 낯설고 서툴기도 하여 아주 작은 것들이 매우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자신을 보며 정죄하여 결국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잘것없이 흘러갈 수 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좌표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돌보는 지혜자로 세워주소서. 아멘. 청년들에게 힘을 주소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동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소서. 아멘. 청년들에게 바른 복음을 알게 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떠오르게 하소서. 아멘. 장년과 시니어 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도 주님은 앞서 행하셨고, 넘어질 때는 붙들어 주셨고, 눈물의 골짜기의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고, 말씀보다 우리의 힘과 지식을 앞세웠던,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채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마땅한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다락방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웃고 울며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더 사랑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실패와 아픔, 후회와 상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따라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더 사랑의 교회의 DNA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모든 안전과 질병에서 재난과 악과 어둠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서 섬기시는 이인호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교사와 순장님들, 평신도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국밀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분열보다는 화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외교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잘 새겨져서 2026년 한 해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올해 총 4번의 산상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사명선언서를 작성하고 미래준비팀과 청년부의 여름사역, 나라와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으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홀리 레이스,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경주, 온 가족이 함께 깨어 2주 동안의 거룩한 경주를 완주한 은혜의 새벽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22주년, 오직 선을 넘는 복음이 제시하는 자유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창립주일이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쇼미더 콘서트 시즌2,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밤, 더 뜨겁게 주님을 구한 금요 비전 기도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국내와 해외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셋, 다시 시작. 이인호 목사님의 말라기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였습니다. 간증과 공연,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행복축제, 이어서 전국의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2월에는 성탄 축하의 밤과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가장 기쁜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경주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기쁨과 눈물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여정 2026년의 첫 장을 펼치려 합니다. 지나온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의 경주를 은혜 가운데 마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뒤의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인해 없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1부는 7시 20분, 2부가 9시 10분, 3부가 11시 10분, 4부가 1시, 5부가 3시입니다. 미래준비팀 3부 예배도 1시부터 영아부에서 소년부까지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분산과 주차 편의를 위한 시간 변경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원금은 1월 4일 주일 예배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신년 상상기도회 및 재직회가 1월 11일 주일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강사는 정갑신 목사님입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저녁 8시부터 오전 1시 사이에 출차가 가능합니다. 이전 또는 이후의 출차 시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년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목사님 감사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한 번 더 할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네. 이것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들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은 평생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또 장관을 지내고 올림픽 개막식도 기획하고 화려한 업적을 남기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정작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었을 때 가장 소중하게 꺼내놓은 기억은 그런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위해 대문 앞에 켜두었던 호롱불, 부엌에서 들려오던 도마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라스트 메모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성취하고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 속에 있었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은 세상의 성취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존재와 함께 나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명령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자기가 속한 이야기 때문에 바뀐다. 이 서사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 그의 라스트 메모리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어떤 이야기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 앞에 들려준 긴 이야기, 여호수아의 라스트 메모리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 또 어떤 믿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이 어떻게 했나요? 3절 상반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 다시 말하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연히 태어난 인생은 한 명도 없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디자인 속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선택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 가장 신선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고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도 결코 에서보다 야곱이 나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도덕적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태중에서 선택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건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닫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늘을 열고 그를 만나고 축복해 주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함께하는 이야기.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위기 때마다 개입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또 애굽의 재앙도 내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해 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쪽으로 또 가보면 애굽이 막 추격을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모압 왕 발락의 이 저주를 발람의 저주죠.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광야를 건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빚독촉이나 질병 같은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같은 절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뭐냐?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구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고 누가 대적하면 우리를 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자를 도리어 다 멸절시키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 7 족속하고 싸웠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땅,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을 주시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은혜죠. 이게 우리가 짓지도 않은 성에 살게 하시고 또 심지도 않은 포도원 과실을 먹게 하시는,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인데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약육 강식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생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차지하는.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오늘 초대를 했어요. 저를 몇 년 전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때 이인호 목사님 사람 구실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참. 난 그렇게 절 소개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겠죠. 신학교 내내 같이 다녔으니까. 사실 진짜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등 돌린 것 같을 때도 있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은혜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드디어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오늘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입니다. 이 엄청난 스토리, 이 서사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인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13절까지 계속 반복한 이야기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 주도하셔서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권면을 보세요.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네. 그러니까 온전함은 흠이 없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실함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 온전해야죠. 아니, 부부가 또는 연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저 남자도 조금 사랑한다. 이걸 누가 사랑으로, 그걸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치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전복 전쟁을 치르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애굽의 신들과 이 강 저쪽에 있는 그 광야에서 만났던 뭐 그런 모압의 신들, 뭐 이런 그모스 신들의 신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고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저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마음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들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뭐 몸으로 와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건데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치워야 되는 우상의 핵심은 늘 설명하죠. 우상은 단순한 어떤 형상,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이 아니라 그 핵심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팀켈러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엇,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건데,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이게 있어야만 돼, 나는 무엇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그것의 성취를 위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나는 그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요구하는 그 탐욕을 추구할 때, 이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그 여호와를 통해서 마음에 뭔가 욕심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럴 때 정작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이제 나머지 하나님이 모든 삶에 이게 뭘 주실 때 거기서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이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법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좁은 입구가 있는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너트나 곡식 같은 거를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이 주먹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꽉 움켜 쥔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손을 빼야 되는데 이걸 놔야 손이 빠지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원숭이를 잡으러 와도 이걸 놔야 되는데 안 놓으니까
잡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먹만 피면 생명을 얻는 것인데 작은 욕심을 선택하느라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 멋진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걸 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어마어마한 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택하라는 거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 그러니까 뭐 저쪽 신이든지 여호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안 된다. 두 마음은 안 된다. 두 주인은 안 된다.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그런 면에서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5절 하반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네. 하나니.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난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라. 이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결국 정착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한다는 건 이 입성 전에도 정착 이후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선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선택하고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다면 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2025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2026년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셨습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야기에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막 이래요. 사실 이거 얼마나 반응이 좋은 겁니까? 이렇게 설교를 막 했는데 백성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뭐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구호 삼창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뭐라고 이 뒤에 나오냐면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찬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은 직시하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대부분 너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책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긍정으로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을 섬겼다. 그게 이 사사기의 고난과 혼돈의 이야기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하는 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치푸스처럼 바위를 산정상으로 올라갔다가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결심은 계속 굴러떨어지고,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멍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는 헬라어의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불완전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이 불완전한 세겜 언약을 완전한 새 언약으로 성취시켜주고, 지금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놓은 곳이 세겜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전부 다 우상 이런 거 다 묻었던 바로 그것이죠.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땅은 얻겠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순종하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못한 이들에게 이 새 언약, 내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 안에 성령을 두어서 그들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이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분이란 말이죠. 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다가 죽으니까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으로써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향 아래서 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다 그냥 겉모습의 종교생활 뿐이지.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의 이 여호수아의 언약은 우리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을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아빠와 어린아들이 빙판길을 걷는 거예요. 아들이 아주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딱 붙잡고 아빠의 손을 붙잡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가다가 그냥 빙판에 꽈당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놀라니까 그 아빠를 붙잡고 있던 작은 손의 악력이 작으니까 손을 놓치고 그냥 미끄러지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의 선택과 의지죠. 우리가 막 결심을 해요. 절대 우리 하나님 손 안 놔. 그러나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렇게 꽈당 넘어지는 그 아이의 손목을 꽉 붙잡고 그 굳센 손으로 놓치지 않죠. 그 아이가 넘어져도 그 아이를 높이 공중에 붕 들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스토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치 수용조의 생존자이자 주는 나의 피난처를 쓰신
코리텐 붐 여사가, 이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자수 있잖아요. 자수의 뒷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막 실이 엉켜지고 설켜 있잖아요. 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특히 고난의 시간은 이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면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 그 여사가 이 천의 뒷면을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주는 순간에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그곳에는 금실과 은실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왕관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죠. 늘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정말 그 뒷면처럼 얽히고 설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수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놀랍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속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이 구원과 은혜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완성되는 것이니까 이게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이라고 하죠. 오늘 택하라.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그냥 달력에 넘어가듯이 이제 25분만 있으면은 새해가 밝아오는 뭐 이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는 어제의 실패, 습관, 상처가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시간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기회,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기회를 딱 포착하고 결단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순간, 이때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이 결정적 순간.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이 그냥 또 한 해가 흘러가는구나, 새해 똑같다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면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럴 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 새해에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선택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엄청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 멋지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먼저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믿게 하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상을 쥔 손을 펴고 오직 여호와만 붙들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 연약한 나의 결단을 넘어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카이로스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사랑하고 경외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계속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잊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면 내가 잊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시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가족의 손을 붙잡고 또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머리나 또 몸에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자, 우리 손을 잡고 손을 얹고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선택, 구원, 은혜의 이야기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구원자가 되사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짓지 않은 성에 거하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는 은혜의 스토리가 새해에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에 충만하게 하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잘 자라고 지혜와 건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주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갖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또 이번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이 새해에 준비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땅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이 놀라운 예배하신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저랑 먼저 교독해서 제가 1번 읽고 여러분이 2번 읽고 이렇게 이 기도문을 읽는 것이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다락방 가운데 깊은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소서.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가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주권 인도자가 되소서. 대적과 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주소서. 아멘. 주님, 경제적인 난제와 외교적인 어려움을 풀어갈 탁월한 지혜와 역량을 지도자들에게 주소서. 주변 강국과 다국적 기업의 틈 속에서 이 민족을 보호하소서. 아멘.
다 같이요. 전쟁과 기근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전쟁을 멈춰 주시고 환경 재앙과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새해 지금까지도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위대한 스토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제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주님의 선택의 스토리, 또 주님의 구원의 스토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를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 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정 축복해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혼의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 지혜를 열변하도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 학업의 문, 아버지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사업장의 일터위에 그 손을 행하는 범사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아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그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50초만 있으면 또 역사적인 새해가 다가오고 또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됩니다. 30초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10초 때가 딱 되면 아시죠? 10, 9.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10을 기다리세요. 10. 팔, 7, 6,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아름다운 또 새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를 이게 뭐죠? 양력으로 안 해가지고 한 살 더 먹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이 생일이신 분이 아닌 이상에는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세요.
또 장로님만 수고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엄청 기도하면서 또 내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계신 김선홍 장로님부터 이렇게 호명을 할 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은 박수는 다 몰아서 나중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홍, 이경아 권사님, 김영천, 홍경선 가정, 호칭을 다 할게요 제가. 네. 김영주 장로님, 서순양 권사님, 네. 양준모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조기현 장로님, 윤미정 권사님, 이주환 장로님, 오미선 권사님, 김성중 장로님, 김수연 권사님, 권종규 장로님, 김정현 권사님, 이창훈 장로님, 최은경 권사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실까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태철 장로님, 김현정 권사님, 임재근 장로님, 장양자 권사님, 정운섭 장로님, 김윤경 권사님, 노만기 장로님, 황선희 권사님, 이정범 장로님, 조성분 권사님, 유철준 장로님, 윤혜경 권사님, 김인호 장로님, 형정자 권사님, 강유석 장로님, 우원자 권사님, 박남 장로님, 윤종은 권사님, 윤현두 장로님, 김희수 권사님, 또 저희 뒷줄에 우리 박호 장로님, 이하성 권사님, 이원창 장로님, 박명래 권사님, 이태봉 장로님, 서인선 권사님, 김익규 장로님, 이영아 권사님, 네, 이 외에도 여러 몇 분 장로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늘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퇴단하시고 이번에는 교육자들이, 우리 교육자 가족이, 우리 직원들은 앞에 좀 인사를 먼저 일부 뗐습니다. 또 뒤에서 좀 섬기실 일들이 많아서 이번 맞아. 예. 한 가지 순서를 잊어버렸네요. 제가 다시 원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한 순서지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시무 행정장로와 목양 장로님이, 시무 목양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에 이제 시무 행정직을 딱 7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시면, 물론 계속 시무 장로님이시지만 이제 목양 사역을 전념하세요. 근데 그 7년 동안 열심히 섬기신 우리 그 시무 행정장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7년을 하시고 물러날 때 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 이 교회에 엄청난 사역을 행정장로님들이 9분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7년 동안 잘 섬겨주신 우리 세 분 장로님이 계신데, 잠깐 앞으로 좀, 김선홍 장로님, 김영천 장로님, 김영주 장로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시고 이제 목양 장로로 올라가시는데, 우리 목양 장로 선배님들께서 이미 다 그 길을 가신 분들이 가셔서 꽃다발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조심해서 퇴단하시고요. 우리 교육자 가족이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뭐 여러 좀 이렇게 일들을 해서 1부 때 인사를 드렸음을 양해를 드리고 합니다. 대신에 이 2부 때는 1부 때는 교육자 장로님들만 올라왔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가족들이 같이 총 76명이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과 어떤 사모님이 또 어떤 가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라요.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올라와야 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나 명절 때나 온 가족 예배 때는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하려 그래요. 이제 분위기 좀 띄워야 되는데 분위기 띄우는 재주가 없어서 옷이라도 좀 복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제가 저 아내랑 같이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한복을 입고 오세요. 집에 묵혀두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교육자들에게 좀 입고 올 사람 입고 하라 그랬더니 또 입고 온 사람도 있긴 있네요. 예.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어 있죠? 요줄은 원래 비어 있는 건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줄에 있는 분들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한 목사님, 윤이나 사모님 가족. 네. 그다음에 이승열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가족. 조영광 목사님, 전고은 사모님 가족. 네, 저희 가족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 예화를 자주 듣는. 네, 그 다음에 신민영 목사님, 유지연 사모님 가족. 신명훈 목사님, 권다혜 사모님 가족. 조정욱 목사님, 황유미 사모님 가족. 임대호 목사님, 현소망 사모님 가족.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부터 우리 조영일 목사님, 조선정 사모님 가족. 네. 최혜영 전도사님. 네. 왜 혼자 나오셨나요? 네. 이유가 있겠죠. 네. 조혜연 전도사님. 네. 오늘 남편들 왜 같이 안 나왔어요? 다음부터 나오세요. 남편들이 안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최영선 전도사님. 네. 이것도 어디 가셨어요? 여기 계실 텐데 분명히. 김명신 전도사님, 이정화 전도사님, 조현숙 전도사님, 정명인 목사님. 여기 왜 사모님 왜 안 나왔어요? 아, 맞아. 출산을 얼마 전에 해서. 예. 그 다음에 조신광 목사님, 강진선 사모님 가족. 이재선 목사님, 정다운 사모님 가족. 여기 넷입니다. 저 집에 애가 넷. 네. 김모세 목사님, 이보람 사모님 가족. 네. 자,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김학창 목사님, 최문경 사모님 가족, 그다음에 이해실 전도사님, 조성은 전도사님, 서희석 강도사님, 한신영 사모님 가족, 그다음에 김영석 전도사님, 박성결 강도사님, 안소진 사모님 가족, 도춘자 전도사님, 김성은 목사님, 우혜린 사모님, 정지수 목사님, 이슬 사모님 가족, 김상원 목사님, 박은혜 사모님 가족. 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나? 이쪽에 여기서부터 이동민 전도사님, 중고등부 우리 교육전사로 아직 신학생들인데요. 황해찬 전도사님, 유치인연부, 여승민 전도사님, 초등소년부, 강지훈 전도사님, 영아유아부. 자, 그 다음에 김종성 전도사님, 찬양봉고 선교부, 이금성 전도사님, 통일선교부, 점차야 전도사님, 캄보디아, 황인명 목사님, 이성희 사모님 가족. 네, 우리 황인명 목사님 가족은 이제 라오스로 올 이제 봄에 파송돼서 선교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지상훈 목사님, 김필려 사모님 가족. 네, 저기도 넷입니다. 여기도 넷. 네. 자, 그러면 다 소개했죠? 네, 우리 목사 교육자 가족이 또 새해에도 여러분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을 같이 드리는데요. 지금 드릴 찬양은 이제 이번 주부터 폐회송으로 이제 바꿨어요. 이 찬양으로 하려고.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순례자로서 우리 그날이라고 하는 이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모임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